자,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들어왔습니다. 2장에 들어올 때 첫 단어가 뭐냐면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서 한 얘기를 정리하면서 그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너무 중요하고, 그러므로라는 말을 보면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었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로 직전에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1장 뒷부분에서 바울은 뭐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안으로는 뭐에 힘쓰는 것입니까? 하나 되는 거에 힘쓰는 거고, 밖으로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걸 합치면은 한 마음이 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는 믿기,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뭐를 받기 위해서였냐면은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우리 안에는 같은 싸움이 있다. 나는 이미 그 싸움을 싸운다 얘기하는 거죠. 너희 나 봤지? 나는 그 싸움, 복음을 전하는 싸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싸움을 이미 싸우고 있고,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서 본 것처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 싸움을 싸웠고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싸움을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나라랑 그 일본어는 어순이 같잖아요. 근데 영어랑은 어순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랑 영어가요. 헬라어도 어순이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그래서 번역이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4절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4절 마지막에.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어순이 좀 어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먼저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먼저 빡 때리는 말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려면 첫 번째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하라. 뭐 어떤 것이 더 이제 자연스러운가는 그냥 문화의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주제를 먼저 딱 때리고 그러려면 하는 게 더 기억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기쁨,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이죠. 그 교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약간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녀를,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시면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넓어지죠. 물론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건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 잘 믿는 거고, 그럼 자녀들이 부자가 되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우리 당연히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리고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한 명일 때는 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은 또 아주 어쩌면 가장 바라는 거, 예수 믿는 거 다음으로 가장 바라는 거는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우애 있게 살면 좋겠다는 게 모든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너희 교회가 좀 커지면 좋겠다, 뭐라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는 게 바울이 가장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의 내용이, 그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다 요약을 하면은, 야 너희가 한 몸됨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안으로는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하나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저희 교회에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제 바람이죠. 가장 큰 바람입니다. 뭐 교회가
더 커지고 교회가 뭐 재정이 빵빵해지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런 거 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을 때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서 하나 되기 힘쓰는 교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여기 계신 성도들을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때 저는 가장 이제 기쁜 거죠.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도 저희 이름이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좀 관심을 가지고 제일 마음을 쓰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지체와 함께. 물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가 교회가 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지체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좀 마음이 쓰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교회가 뭐 커지고 그래도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먼저 하나 되기에 서로 힘쓰고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또 다들 또 죄인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또 상처도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또 용납도 하고 또 속상했던 것도 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몸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인 거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몸 돼야 된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들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뭐냐? 2절입니다. 첫 번째가 2절이에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나 같은 사랑을 가진 거나 뜻을 합하는 거나 한 마음을 품는 거나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마음은 뭐고 한 뜻은 뭐고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강조하고 또 하는 거예요. 결국 한 마음을 먹으라는 걸 4번이나 연속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걸 강조할까요? 역설적으로 당시 빌립보 교회가 그 안에서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우리 유건사님, 순건사님,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건사님이 거기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아예 대놓고 참 그분들은 천국에 계시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분들도 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이니까. 그런데 진짜 몇천 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분열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바울 사도도 그냥 실명을 거론했잖아요. 실명을 누구랑 누구 딱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수천 년 동안 부끄러우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걱정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전에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 품어라. 한 뜻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외부에 대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을 같이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는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건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동호회처럼 친하자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러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가장 큰 무기, 가장 잘하는 것은 무슨 질입니까? 이간질이거든요. 이간질. 이간질하는 게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간질 시키다라는 것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이간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싸움이 너무나도 중요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뭐 풀어야 되는 건 풀어야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게 일이 커지잖아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얘기를 해서 풀지 않고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왜 그랬지? 뭐 전에 뭐 평소에 원래 그랬나? 막 이렇게 그걸 상처받은 걸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그 참 묵상한 대로 말씀도 깊어지는데 상처도 깊어져요. 묵상할수록 깊어지고 상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제 내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이래서 그랬나 봐.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거기에 점점 더 빠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화해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서 푸는 게 물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기도하고 빨리 오해를 풀고 사실만 가지고 감정을 전달하고 오해를 푼 다음에
또 누군가 또 사과할 땐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간질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중요한 전쟁이에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교회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수능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깨고 있고 이단도 지금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맞서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감자탕 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제 서울 광염교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현삼 목사님이신데 왜 이름이 감자탕 교회냐면은 교회가 있는데 간판이 감자탕이라는 간판이 너무 크게 그 위에 걸려 있어서 교회 간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감자탕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교회로 특히 봉사, 구제 너무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셨을 때 교인들이 너무 싸우더래요.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너무 싸우셔서 왜 이렇게 싸우시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잘하지 맙시다. 그게 답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잘해보겠다고 싸우느니 안 싸우고 잘 못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해보려다가 싸움이 나잖아요. 내 생각이 옳고 야 교회가 좀 이렇게 발전하려면 교회가 뭐 좀 잘하려면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이러다가 감정이 상하면서 이제 뭐 싸움이 가는 거잖아요. 그냥 좋은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잘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그게 처음에 모토였답니다. 잘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하려다가 싸우느니 안 싸우고 잘 못하는 게 저도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이 첫 번째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한 마음을 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공감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지체가 아플 때 나도 아픔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MBTI에서 T냐 F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T도 중요하고 F도 중요한데 F가 조금 더 많은 게 교회는 좋은 것 같아요. T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F는 좀 더 느낌대로 감정적이라면 그 비율상으로는 한 6대 4쯤 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너무 막 F만 많으면은 또 막 교회가 산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러진 않고 그러는데 교회가 공감을 서로 해주는 것들이 너무 필요한 거죠. 아플 때 나도 아픔을 느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막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이전에 마음을 알아주고 만져주는 것들이 있어야 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려주는 것 이전에 먼저 마음을 알아주는 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볼 때는 답이 뻔하니까 네가 그걸 안 했으니까 이렇지. 우리가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거 이전에 먼저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들어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탈무드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둘인 그 아이가 있다면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둘인 아이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답이 뭔지 아시죠? 한 머리를 때려서 옆에 있는 애가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고 그 애가 울면은 한 사람이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버전이 좀 이게 막 뭐 뜨거운 물을 부어라 이런 버전도 좀 무서운 버전도 있는데 어쨌든 얘기는 하는 그 요지는 명확하죠. 같이 공감을 해야 그게 하나다. 그러지 않고 따로 느끼면은 그건 두 사람이다. 탈무드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한쪽이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해주고 또 누군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함께 기뻐해 주는 게 그게 참 교회가 하나이고 한 마음이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 마음을 품고 지체와 함께 걷는 것을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함께 걷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이 꼭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밥도 하기도 하고 또 소그룹을 하면서 삶을 나누고 만나유도 하고 또 만나유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로 사람들을 묶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원래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뭐 설교가 좋다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 좋다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는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은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람이 좀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좀 커질 수 있겠지만 커지더라도 우리가 요 기본 마음은 정말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 되기 위한 두 번째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겸손해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 낮게 여기라는 게 그러면 나는 맨날 못났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많이 보아주고 약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보아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라 정도로 적용을 하는 게 가장 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 듣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사회학자 장지글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이분은 세계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에 30억 명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든답니다. 30억 명이 굶주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40억 명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배가 고파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30억 명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40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또 작은 장점이 있어도 아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알고 미리 광고를 해서 5월 내로 뭘 하나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써서 붙이는 거 제가 자주 시키잖아요. 그래서 감사 제목, 뭐 새해 기도 제목 이런 거 하는데 칭찬합시다 한번 제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들 좀 많이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서 누군가를 칭찬을 또 좀 교회에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장점을 우리가 많이 써주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도 좀 기뻐하지 않을까. 어떻게 써서 붙일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 구절 뭔지 아세요? 5글자인데 너도 그렇다. 유명하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풀꽃입니다. 풀꽃. 풀꽃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잡초죠. 잡초.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잡초처럼 보이는 풀이지만 그런 풀꽃이지만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았더니 예쁘고 사랑스럽더라.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람도 그렇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자세히 보고 오래 봐서 서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오래 보라고 하면 좀 쑥스러우시죠? 자, 자세히 바라보세요. 쑥스러우시죠? 좀 자세히 좀 보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되기 위한 세 번째 지침이 4절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뭡니까? 돌아보라. 이겁니다. 돌아보라. 세 번째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방법은 서로 돌아보라.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 요즘에 점점 젊은이들이 이런 정신이 점점 없어진다고 굉장히 선배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애들이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회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자기 일도 안 하면 이제 그거는 좀 야단 맞아야 되잖아요. 자기 일을 다 했는데 옆에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다 그 얘기 있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 일 다 했으면 옆 사람도 좀 도와줘. 이게 잘 안 되고 자기 일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보거나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 다음 시간은 내가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지
그거를 죄를 도와준다는 거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머지는 내 책임이 아니야가 아니라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남을 도와야겠구나. 그게 교회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은 일단 돌봐야죠. 자기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각각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은 책임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도 돕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 있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마음이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아프신 분들, 또 힘든 분들을 돌아보는 마음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누가 격리되고 힘들다 그러면은 또 앞에 먹을 거 갖다 놓고 그런 일도 서로 많이 해주셨잖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려. 그게 뭐 전통이라면 전통일 텐데, 그건 정말 세대가 바뀌어도 안 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계속해서. 진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더 진짜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음식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진짜 우리 어른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서 우리 청년들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돌보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게 있거든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런 게 뭐 없으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거는 바울이 그냥 강조하는 강조의 과정법이라고 해서, 너네 그런 게 있잖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로하셨고,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시고 계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안에 있어 너는 나와 함께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는 주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주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로 우리 교회가 이제 80명이 됐습니다. 2명이 등록했잖아요. 이제 서연이랑 이제 상영이랑 이제 두 사람이 등록을 해서 지금 딱 우리가 80명이에요. 교회 이제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80명입니다. 작년이 50명. 그리고 다음 세대가 30명. 황금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 물론 이제 초등부가 좀 작긴 합니다만 55대 3 그런 비율이에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숫자가 좀 늘어나지만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됨이 흔들린다면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재정이 더 풍성해지고 뭐 많은 일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됨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본질이 바뀐 거죠. 전후가 바뀐 거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셔서 거기서 더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선호가 바뀌면 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감싸고 또 우리가 또 사람들이 더 사랑을 품고 그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주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도 더 넓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정말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자기는 떠나 있지만 그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라는 것이 바울에겐 기쁨이 충만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바울의 기쁨은 바울의 기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고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 폭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이런 속상한 일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또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지 않도록, 그것이 굳지 않도록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신뢰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책략에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또 기도를 부탁함으로 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좀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 어려울 때마다 돌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체와 함께 걷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 지금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정말 시간 오래 끌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다 풀어내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또 오해를 풀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용서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